달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이 사회 속에서도 널리 알려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것은 항상 있다고 하셨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많이 알려진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사랑장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배경은 사랑 없는 고린도 교회를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이 성령의 은사가 뛰어났어요.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다 합격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 고린도 교회에도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들을 막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범죄에 이르게 돼요. 죄도 짓고 분쟁도 일삼고 파당을 지어서 이렇게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은사의 목적을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삶을 살아야지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오다가 느닷없이 말씀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12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가 참 귀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를 잘못 활용하고 있고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삶 속에서 바른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거보다 더 귀중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13장 사랑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의 진술에 의하면 방언, 예언, 그리고 신용 이런 은사보다도 절대 우위에 있는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바로 이어지는 말씀대로도 나오겠지만은 앞에 그 13장 1절로 3절에서 시끄러운 소리예요. 방언 시끄러운 소리예요. 예언 시끄러운 소리예요. 사랑 없으면 그 시끄러운 얘기예요. 의미가 없다 그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도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을 때에 방언도 귀한 것이 되고 사랑이 있을 때 예언도 귀한 것이 되고 사랑이 있을 때 믿음도 귀한 것이 되고 그런 것이지 사랑이 없이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이거는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 말씀에서 나타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 빠져 있는 모든 신앙적 행위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은 하나님의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비록 큰 이적과 기사를 동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함께하는 그런 기적, 이적, 능력, 권세 이것이 귀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서 가장 귀중한 것은 사랑이에요.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성도로서 공동체의 지체를 사랑해야 되고 그래야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참여하고 싶고 거기에 동참하고 싶고 그 속에 있기를 원하는 내용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은사나 자랑하고
사랑 없이 은사나 자랑하고 그래 보십시오. 아유, 난 거기 가기 싫어. 거기 가봐야 뭐 저 잘났다고만 하는데 거기 내가 뭐하러 가냐. 당장 이런 얘기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명을 받았든지 우선 그 사명의 내용을 사랑으로 감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7월 달에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암송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요, 바울 사도는 이 말씀에서 폐하여지는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는 부분적인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사가 뭐 가치가 없다, 아니면은 하찮다, 귀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님을 먼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폐하여지는 은사, 온전하지 못한 부분적인 은사, 그거를 말씀을 해주는데 본문에 보면 그래요.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내용보다도 사랑의 영원성, 사랑의 완전성을 지금 드러내기 위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모든 은사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거지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죽기 이전 상황까지, 죽은 다음에는 이런 은사들이,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은 은사의 완성론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만 성령께서 이 땅 위에서 믿음 생활 잘 하라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은사들을 주시는 것이지, 천국 간 다음에 거기 가서도 또 하나님 잘 섬기는 은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거기는 그냥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네? 이게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이 성령의 은사들, 이거를 바울 사도는 이 말씀에서 부분적이라고 했고,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종료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그 주님이 오시마 약속했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역사적 종말이잖아요. 그렇죠? 역사의 끝이야. 그리고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다시 오실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 또는 세상 살 때까지 필요하게 주었던 것, 이것은 폐하여지는 거예요. 없어진다, 그런 얘기죠. 하지만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에 속하는 거예요. 사랑은 은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은사로 이해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특별히 중요하게 여겼던 예언, 방언 또는 지식들을 바울은 부분적인 것이라고 말을 하고, 그것들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폐하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참 매력이 있어요.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참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요. 그런데 어떨 때 느끼냐면 사랑 받아보면 알아요. 사랑을 받아보면, 사랑을 내가 받아보니까 내가 사는 의미가 있고 사는 맛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귀한 거를 느끼는데 사실은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이 귀하다 이걸 느끼는 사람보다는 사랑을 하면서 야, 사랑은 너무 귀한 거다 이런 사람하고는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가집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면서 사랑이 대단한 거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사랑을 받아보기 때문에 사랑이 대단한 거라고 느끼십니까? 어느 것입니까? 성경은 사랑을 하면서 사랑은 위대한 것이라고 느끼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거기서는 사랑이 더 귀중하게 역사되는 거예요. 거기는 사랑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거기는 사랑밖에 없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예언이잖아요.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는 요즘에 그런 일 별로 없지만은 한때는 그랬어요. 어떤 분이 예언 잘한다 그러면 예언 기도 받으러 가요. 그것도 그냥 가면 절대 안 되고 비싼 예언 받으려고 돈을 봉투에 두둑히 담아서 100만 원짜리 예언이 있고 300만 원짜리 예언이 있고 1000만 원짜리 예언이 있어요. 이게 꼭 무당이 하는 짓이지 이게 하나님의 예언을 맡은 자들이 할 일이냐는 말. 이거 안 돼요. 진짜 아니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아니 복채 가지고 와야 점쳐주듯이 돈 가져와야 예언해 준다면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할 일이냐. 그건 아니죠. 어쨌든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고 막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언은요 어떤 사람에게 전매 특허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어떤 시대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꼭 알려주어야 할 일들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예언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하셨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예언의 완성은 사실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서 예언은 맞춰졌다고 신학에서는 가르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의 종들에게 계시해 주어 가지고 이 계시를 받은 주의 종들이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이 예언인데요. 구약 시대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것이 예언의 대표성이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재림하실 예수님 아니면 종말에 관계된 이 내용을 대표적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어디다가 가게를 정하고 운영하면은 내가 돈을 잘 벌 것인지 좀 예언 좀 해주세요. 그런 일도 사실 있거든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거는 점쟁입니다. 그거는 예언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예언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저주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예언을 주셔도 예언을 주시는 것이고 저주를 내려도 저주를 내리는 거지 사람이 그냥 예언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뭔가 좀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해가지고 내가 좀 속 시원하게 좀 알아나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냥 점쟁이를 찾아가세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점쟁이를 찾아가라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을 일이지 예언 잘한다고 예언 기도하는 사람한테 가서 묻냐? 차라리 그러려면 점쟁이한테 찾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얘기는 뭐냐면 점쟁이를 찾아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점쟁이나 할 일이지 미신 속에서나 할 일이지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불신앙 속에서나 할 일이지 하나님 백성들이 할 일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필요하면은 예언하셔요.
하시지만 필요치 않으시기 때문에 예언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언은요,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깨달아서 가르치는 것, 숨겨진 죄악을 지적해가지고 회개하는 이런 은사가 되고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강하게 세우고 확장시켜가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데 예언이 필요한 거라 그런 얘기예요. 자꾸 개인적인 내용으로 예언 기도 받아가지고 좀 미리 앞을 알아서 뭘 어떻게 하면은 이게 지혜로운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다 무속 종교에서 온 이 토착화된 샤머니즘 속에서 오는 그런 일들이라 그러니 그런 일이 있다면 내 속에 아직도 샤머니즘이 있구나. 우리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성경적 기독교적 이 종교는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위하여 필요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미리 알 일도 없고 이미 다 이루어진 완성품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뭐 미리 알아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알게 된 것이고 다 드러난 것인데 더 이상 예언이 거기가 뭘 필요하냐면 예언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방언도 그친다 그랬는데 방언은요 성령의 은사의 하나이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위하여 기독해 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방언 은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건 통역 은사지요. 내가 방언하는 거를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데 주변 사람 더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통변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 방언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인지 통변하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이 통변의 은사를 활용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의 문을 어떻게 보면 닫으신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방언은요 개인적 은사고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죠. 교회의 유익은 예언이지만 방언은 개인의 유익이다. 이렇게 성경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과 우리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방언이 필요하다고도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설 때에는 하나님 앞에 완성품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는 그때에는 더 이상 방언이 필요치가 않지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거기는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죠, 저렇게 해주시죠. 세상에서나 필요한 것이지 거기 가면은 그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집에서 이야기하다가 천국은 어떤 곳일까? 사과가 먹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먹게 되는 거예요. 안 먹어도 먹은 것 같이 되기도 하고요. 천국은 세상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해할 일이 아닌 겁니다. 천국은 완성품입니다. 완성품. 네. 자, 그래서 이 천국 가면 방언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하나님과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직접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식도 폐하리라 그랬어요. 예언도 폐하고 방언은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그랬는데 지식은요 복음 진리를 깨닫는 이지적인 성령의 은사로 주로 가르쳐 주기 위하여 주시는 은사지요. 가르치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가 지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하여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관하여 이 신앙적 내용들에 관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은사를 특정인에게 주어가지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을 가르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면 더 이상 지식의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때에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던 것이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게 아니고 실체를 보는 거예요.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그때에는 주께서 우리의 아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이라. 거기 가면은 완전한 지식으로서 완전히 알게 되는데 뭘 가르침을 받고 뭘 배워야 되냐? 거기 가면 배울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가 천국이요. 그곳이 천국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나 예언이 필요하고 방언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그 이하의 은사, 앞에 12장에 보게 되면 뭐 가르치는 거, 아니면 신유, 즉 고치는 은사, 아니면 능력, 영분별 이런 은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니 천국 가면은 거기 가서 고칠 일이 뭐가 있어요? 다 치료되는, 다 완벽한데 어떤 분은 그런 걱정을 해요. 나는 세상 살다가 교통사고를 만나서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하반신은 못 쓰는 사람이 됐는데 천국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가면 그거 다 나왔어요. 다 고쳐졌어요. 온전해요. 그렇게 말했어요. 설사 거기 가서 그런 상황이라 그걸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네? 나는 눈이 시력이 안 좋아지고요, 나는 눈이 하나가 실명이 되고요, 나는 팔이 하나가 없고요. 거기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천국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에서 폐하여지는 은사, 부분적으로 알던 이런 것들, 그러나 그곳에서는 온전해진다, 완전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그래서 폐하여지지 않는 이 내용, 은사로 나오니까 은사로 이야기한다면 그거보다는 온전한 것이라고 본문에 더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폐하여지지 않는 온전한 것, 그건 뭡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과 기타 은사를 나누고 있어요. 본문에서 나누고 있는데, 첫째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것과 폐하여지는 것, 그렇죠? 8절에. 그 다음에 9절로 10절에 보니까 온전한 것과 부분적인 것, 그리고 11절에는 미숙한 어린아이와 성숙한 어른, 그리고 12절에는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것과 확실하게 직접 보는 것, 이렇게 나누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폐하여지지 않는 온전한 것, 그것은 본문에서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왜냐하면 기타 은사,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은사들은 뭐 구체적으로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지식은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파생되어진 것이지만, 사랑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속성에서 나온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은 패하고 방언 패하고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전히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사랑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사는 실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라. 그건 사랑의 빚을 주는 자가 되어라. 그런 얘기예요. 사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는 탐내지 말라. 6계명, 7계명, 8계명, 10계명 이런 계명들을 여기에 열거하면서 그런 것이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 세상에서도 사랑을 할 수만 있다면 사랑 안에 모든 계명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계명을 못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인을 합니까? 간음, 이것도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간음죄를 짓냐면 안 되는 일이에요. 도둑질, 이웃을 해하는 거짓 증거, 이웃의 물건을 탐내는 거, 모든 게 사랑이 없어서 내 욕심 때문에 그런 죄가 저질러지는 것이지 사랑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보호해 줄 줄 알고 그를 지켜줄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말씀에서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세상을 보면 죄를 어떻게 해요? 자꾸 드러내죠. 아주 속된 용어로다가 까발리는 거예요. 죄를 다 그냥 껍데기를 벗겨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그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를 자꾸 사람들한테 나서지 못하게 위축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덮는다는 것은 그 죄를 모른 채 하는 이런 내용보다는 그가 결국은 회개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의 말씀은 뭐냐 따라서 하십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 사랑은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택함받은 성도들의 이 삶을 온전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도 소망도 죽기 전에 필요한 것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소망이 필요가 없어요. 앞에 은사들과 같은 의미죠. 천국 가서 뭘 또 믿어요? 다 완성되어졌는데 천국 가서 뭘 또 바라고 소망하겠습니까? 다 이미 이루어졌는데 천국에서는 오직 사랑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내용을 찬송 만들어졌잖아요. 복음 찬송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예,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 참 중요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믿음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예? 우리가 의인이 되는데도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요. 하지만 천국 가면 더 이상 믿을 일이 없어요. 이미 다 이루어져서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는 믿음이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 강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소망, 등대의 불빛을 따라가는 배는요, 예, 암초에 걸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망은 성도들의 삶을 비춰주는 등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는 동안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해요.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주님의 재림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천국 가면은 소망하던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소망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사랑만이 필요합니다. 예. 오직 사랑만이 그곳에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하게 되고 천국 온 모든 영혼들과 사랑하게 되고 아름다운 행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유익도 없다고 했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정리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옆에 분이 미소 짓고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